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을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왕기하 4장 말씀은요, 왕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잠시 멈추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5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생 가정에 남편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망인의 가정을 도운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을 출산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 일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차라리 아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종이자 제자인 게하시를 미리 보냈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자신의 집으로 방문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게하시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부활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소유한 성도로서 수넴 여인과 같이 거룩을 사모하시고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선행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국에 있는 독을 밀가루로 해독한 기적이 나오고요. 또 보리떡 20과 그리고 한 자루 채소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나옵니다. 이 2가지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길갈과 주변 지역이 기근이 든 상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먹을 것이 없었고 선지자 생도들이 모두 굶주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넣고 국을 끓이다 보니까 국에 무엇이 들어갔는지조차 모를 이상한 국이 되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신학생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국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신학생들에게 퍼 주었습니다. 자, 신학생들은 지금 엘리사에게 이 국에 독이 들었다고 알린 이유는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국을 퍼서 먹은 사람이 독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국에 넣고 신학생들에게 그냥 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아무리 기근으로 배가 고파도 독이 든 국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신학생들을 독이 든 국으로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엘리사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되는 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미 국을 먹은 신학생들은 아마도 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국에 가루를 넣고 그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고 국을 먹은 신학생들은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는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한 2장에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물이 나빠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엘리사는 그 물을 깨끗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자,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고통당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름도 모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떡과 채소를 신학교로 가져온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선지자 생도들을 생각했던 이 한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첫 소출을 가지고 신학교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발휘된 성도의 믿음은 더욱 빛이 납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오병이어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입히시는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를 협력하며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이 풍족한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진실한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준비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사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의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이제는 우리를 쓸모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 생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신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그 섬김에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개학하여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선교사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복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고 가는 등하굣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